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두 팔 벌려 하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까지는 우리 이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인데, 기가 막힌 것은 앞에 우리 27장, 우리 27절, 28절, 29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27장, 2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기도의, 정말 기도의 대가 날마다 묵상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삭으로부터 그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그 형으로 통해 가지고 형이 형 에스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축복권도 빼앗아가고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모두 빼앗아가는 걸 보고는 형 에스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에 둘을 잃을 수가 없다 싶어서 야곱을 먼 곳으로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둘 다 하루 만에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 밭의 항치. 이 항치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권을 누리고 살고 있고, 오늘 좀 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데, 내 영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모든 것이 영이 육을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얼마나 하루에 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 육의 생각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냐, 아니 내 힘으로 내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냐. 딱 오늘 여기 보면은요, 야곱과 에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는 항상 교회 밖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기도 드릴 때 기도하는데 기도 자리에 한 번도 있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리브가는 또한 남편 되는 에스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리브가는 그 이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현재 이삭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27장 20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잠시 제가 볼 때는 이삭의 눈을 가려놓은 것 같아요. 왜? 에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강한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을 또 버려둘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하고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양육을 한다는 거죠.
또 순간순간 그분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분이 읽어나갈 때 말씀 가운데서도 깨우침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루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의 뜻을 찾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영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일찍 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남아있는 시간 금토 주일까지 또 다음 주에 이 역사들이 하나님은 다시금 써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은 손을 어제보다 더 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지경 자체에 나타내고 있는 모든 떡반죽 그릇들의 떡을 예를 들어 100개 할 것 같으면 1000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지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만남의 존귀한 만남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서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기도 창세기 27장부터 29절 30절까지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은요 여기 바단 아람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바단 아람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반의 사람은 성품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은 브엘셰바에서 그 리브가의 고향까지 다시금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2000여리가 되면서 직선 거리는 800km가 되는 것입니다. 800km 되는 길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그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어느 한 곳에 유숙을 하려고 지금 야곱이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던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1 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 12절, 13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럽니다. 여기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 11절, 1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때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개도 없는 거예요. 이 베개도 없다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형 에스에게서 도망가려고 뛰어나왔는지 지금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입고 바로 나온 거예요. 옷 두 벌, 세 벌, 계단에 벗지만 없고 가방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돌을 하나 깨끗한 걸 구해서 돌베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돌베개를 삼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축복기도를 받은 거예요.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 피해서 도망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받지 않고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후 한 10월달, 만 11월달 지나면은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와요. 요즘은 제가 이 간증을 하도 유튜브에 해버리니까 저한테 전화했던 분들이 자기 손자나 뭐 외손자, 친손자, 외손자들은 또 아들, 딸들 기도, 그 기도가 지나가서 전화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수능시험이에요. 수능시험인데 어떤 기도문을 부탁을 하냐면 이런 기도문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거리만 거리보다 자기네들 봤을 때 더 이쁘겠죠. 근데 내가 신방 가보니까 뭐 강원도에 지나가서 오랑우탄이던데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 그러고 딸은 또 영자던데 이영자던데 최고 이쁘죠. 가면서 모시기도 소리를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이런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수능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수능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수능 시험 점수는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기술로서 갈고 닦아는 그 점수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플러스 10점 정도 더 잘 나오는지 그게 다예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10점 더 잘 나오는 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뭐 기적처럼 선생님이 야 1번이야 뭐 10번 문제는 2번이야 뭐 20번 문제는 3번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 요술 방망이처럼.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기도를 부탁해 해요? 기도를 부탁하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그 결과를 수긍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만족도를 느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항상 해년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한 70명 나와요. 전국에서 나온 학생이 70명입니다. 오늘도요, 대한민국 안에는 이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인구 밀도에 비해 가지고.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은 많이 죽을 때가 97명 죽을 때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유니스코의 뭐 세계 기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적게 죽은 게 55명이었어요. 평균 60명에서 70명 죽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사람 죽었는 자살한 숫자 보면 40명 미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누가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힘들면 자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살할 사람들이요, 정치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 이곳에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이곳에 와서 목사님 내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양반에게서 자살할 수 있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리고 화평의 영을 심어주고 평강의 영으로 인도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곳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해 줄 테인데 오지 아니한 것이 잘못된 거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떠나가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베르시바에서 바단만은 800km예요. 800km인데 이 당시에 어디 도로가 깨끗합니까? 근데 야곱은 이 당시에 갈 때 추위도 어마어마하게 겪었을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14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5개월 만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4개월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구속사 공부 연도수를 계산하다 보면은 1년은 조금 넘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의 역사를 나타낼 때를 보면은 보통 1년이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또한 역시 우리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어디가나 말할 수가 있잖아요. 1년 10일입니다.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10일인 거예요. 우리가 365일 그러지만 375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시나이산,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산에 딱 서게 되는 그 방주가 375일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1.1도 빠짐없이 나눈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년 전에 베르시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이삭이 100년 후에 가서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기간들, 이 모든 시간들을 1.1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데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싸나운 짐승은 몇 마리나 망가봤겠어요. 춥고 어려운 거는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거기까지 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30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어디 갔을 때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야곱은 딱 욕심이라고 해봤자 어떤 게 욕심이에요? 마누라 얻는 거예요. 라헬 하나 차지하는 겁니다. 라헬 하나 그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어떻게 말을 하고 합니까?
창세기 29장 2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29장에 가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하는데 창세기 29장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 이름을 라헬이라.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초에 레아와 라헬을 다 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라헬 하나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9장에 딱 그날 밤 첫날 밤을 7년 동안 고생하고 상대방 라반 집에 풍족지 채워주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레아를 받았으니 불행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아하고 첫날 밤을 잤는데 이 사람이 좀 못생겼나 봐요. 예, 레아는 좀 못생겼나 봐요. 라헬보다는 조금 못생겼죠. 근데 이 지방의 중동 지방의 풍속은요 좀 여자가 시집을 가면 하인 하나를 붙여줘요. 하인 하나를 붙여주는데 레아의 하인 이름이 실바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룻밤 잘 자고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그냥 잘못된 결혼이다 생각하는데 나중 보니까 마누라 둘을 첫 번째 얻은 거예요. 레아하고 결혼했는데도 실바라는 여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갑절의 축복이 아닌가요? 갑절의 축복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를 또 만들어 라헬을 또 찾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28절 창세기 29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또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빌하를 그에게 딸 라헬에게 주고 시녀가 되게 하면 또 결혼을 하는데 여자 하나를 또 딸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중동지방가 살고 싶어. 한 명도 구하지 못해 이러는데 그냥 7년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마누라 둘 오고 또 7년 고생하니까 또 둘 오고 7년 14년 고생하니까 4명이 온 거예요. 이런 복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정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아닌 거잖아요. 예. 이걸 잘못 결혼한 거로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어떤 복을 주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29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이도 읽어야 돼. 이제 내려와 빨리. 건이도 내려와. 건이도 내려와서 창세기 29장 31절 읽습니다. 예,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계룡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야,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놓으면요, 이 르우벤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아들을 낳았는데요, 미풍당당하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건이를 낳았을 때 건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야, 야는 내 인간 도장이다. 얼마 전에 건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통화할 때, 영상 통화할 때 제가 봤어요. 완전 건이하고는 완전 막 풀빵이에요, 풀빵. 뭐 붕어빵이 아니고 건이 아빠와 건이 아빠와 건이 빵인 거예요. 인감 도장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인감 도장이 있을 수가 있나? 예. 지금 현재 건이의 뭐 40년 후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볼 때. 너무나도 둘이가 이제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머지 않았다. 왜 그래요? 양유신 목사가 기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양유신 목사가 기도하니까요, 망하는 회사도 살아나더라고요. 망하는 칼국수집도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대구 있을 때 그래요. 대구 있을 때 개척교회를 열어놔놓고 성도가 약 한 30명 있는 교회 갔는데 자기네가 그 애톰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여기 30명 중에서 28명인 거예요. 두 사람은 애톰이 가입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의 그 총판권을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을 한 3천만 원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은 그런 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만은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싹 빠져나가고 9월달 그 해에 2016년도 9월달 첫째 주 성찬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배인데 찬양 인도하실 분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길래 저 혼자 이제 보이는 찬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1시 5분쯤 되니까 그때도 아무도 안 와요. 7분쯤 되니까 그 교회에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건사 직분을 받고 애터미 때문에 그 전에 담임 목사하고 사건 문제 생기고 나는 그 돈 투자 안 합니다 하고 떠나갔던 건사님이 새로 이 교회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꼭 와보고 싶은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 교회로. 그때 그 교회 이름이 선물교회였어요. 그분은 교회를 가려면은 아침 일찍 자기가 주문받았는 탄약들을 다 달아놓고 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가는 거 버스를 놓친 거예요. 버스를 놓치니까 집에서 자전거 타고 5분 만에 거리되는 우리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 11시 7분 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요 솔직하게 저희 아버지 소천하실 때도 눈물 안 흘렸어요. 제 아버지 소천하실 때 그 무덤을 보고 진짜 이분이 천국 가셨을까? 진짜 이분이 천국 가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이분이 천국 못 가셨다면 또 예수님이 제 삶을 안 해주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 갈망을 많이 했던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안 났어요. 천국 가시는 게 너무 확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슬퍼도 회사가 부도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야 정말 영적인 일은요 눈물부터 쏟아내게 하더라고요. 그 음영 권사와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분이 예배를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걸 빨리 마쳤어요. 45분쯤 돼가지고 뭐 설교 원고 없이 하는 사람은 빨리 마칠 수도 있고 늦게 마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또 빨리 마치려고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밑에 해물탕집 가서 이제 식사한 걸 대접하겠다고 한 그릇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혼자예요? 아니 내가 산에서 기도원에 있을 때는 정말 푸신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분들이 뭐 급여 이상 성교비까지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확정짓게 해드린다고 해서 청빙에서 왔는데 30명 정도쯤 출석하더만 웬걸 애터미 가입을 애터미 가입 안 했더만 다 빠져나가고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는 안 달립니다 하고 갔다 나갔는데 참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내가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해물탕 집에서 전화를 하는데 자기 조카들, 동생, 그 오빠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날 오후에 예배드린 순간 그 숫자가 10명이고 저를 포함해서 10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 청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실 때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마다요 2명 내지 3명이었어요. 웬걸 주일날 오셨는 분 10분에 그분들이 손에 손잡고서 13분에 참 멀리 자기 아빠 설교에 솔직히 은혜가 너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25분 떨어진 곳인데 지방인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아이들 가족 그 아이들 친구 가족 해가지고 왔는데 18명이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요 예배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 금요일날은 제가 청도라는 곳에 대구에서 청도라는 곳에 그 1시간 떨어진 곳에서 봉고차 한 차례씩 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결 의식을 갖고 나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교회에 불러 모으는데 나중에 45명까지 출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그런 교회를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건물주가요 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딱 2달 놔두고 난 다음 10주죠. 10주 딱 놔두고 난 다음 통보가 왔는 거예요. 내역 증명으로. 그것도 내역 증명으로 날라왔는데 제가 그때 집회 나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워버리니까 못 봤잖아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다가 내용 중에 우편물 왔다는 걸 알고는 동대구청이니까 찾아서 보니까 교회를 비워줘야 된다. 야, 이 참 난감하잖아요. 2달 만에 50몇 명이 갈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뭐 교회 건축비가 이전비가 비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때요? 이분들을 5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멋지게 다 시켰는 거예요. 이분들을 각 교회마다 파송을 일으켰는 거예요. 다 파송을 일으켰어요. 파송을 일으키고 난 다음 그때가 2017년 2월 달에 파송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9월 달 되면은요, 북한 선교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약 한 3,4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매달 10만 원, 5만 원씩 모아놓은 걸 1년 동안 모은 거를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 계좌번호 그대로 맞지요? 보내겠습니다. 105만 원, 117만 원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파송시켜줘서 우리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 영광 드리고 살면서 그 본교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손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의 책에 가장 먼저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뼈에 사무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방금 야곱처럼 그 삼촌 라반에게 당신 집에 내가 왔을 때 당신은 정말 어렵게 살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가지고 당신 집은 풍족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손들을 계획까지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30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32절에 가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품삯을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벌써 어떻게 야곱에게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야곱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면서도 저 염소가 새끼 뵐 때, 양이 새끼 뵐 때 그냥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신풍나무와 단풍나무를 앞에 갖다 대면서 재미있는 거 나올 때 그냥 흰 거와 흰 것이 교배를 하는데 이거 검은 거 나온다는 DNA는요, 확률은 이 학자들이 말할 때 0.007%를 해요. 있을 수가 없대요. 흰 거에 검은 거 나오는 거는 정말 만 마리 중에 하나 나올 똥 말똥이래요. 그러니까 0.0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겠어요? 신풍나무와 단풍나무 얼룩얼룩한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서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염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 배에 들어오는 이 씨앗은 내가 얼룩한 것을 놔야 되는구나.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양이 임신을 하는데 배를 새끼를 빼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명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때 야곱 또한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것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배 안에는 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은 것도 한 마리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쌍태가 나오게 하세요. 그렇지만 쌍태 중에 검은 거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땐 전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 새끼들은 전부 다가 쌍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라반이 감당 못하도록 야곱이 4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설명해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안요, 우리는 4년 동안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이 사기에 대해서 100배 농사를 배웠잖아요. 100배 농사의 질량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몰랐지만은 야곱이 농사 지었는 이 질량의 법칙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법칙은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11조 내가 이거 10개 수익이 생겼으니까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한 개는 9개를 쓰겠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10개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개는 하나님께 11조 또 한 개는 감사로 한 개는 회개의 예물로 우리 성경은 이 기도회를 계속 열다 보면 회개가 어떻다는 것을 다 배워 나갈 거예요. 회개의 날도 대속죄일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워 나가면 우리는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다 보면 내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속에 내가 살아버리기 때문에 야곱 1,3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요셉이라는 채색옷을 입히며 키웠던 그 아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채색옷을 입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대구에 보면은 JVM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100명을 초빙을 해요. 100명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오면은 하루에 기도비를 얼마나 20만 원을 드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일당을 주면서까지 기도를 시켜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만 해서 되나요? 형통만 하다 보면은 헛해지는 게 많아요. 이 헛해지는 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와 선방패가 되도록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이 물질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는 들어올지라도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지출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게 견고함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평화와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와 평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평화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바단 아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반드시 내세울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나는 칠칠들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6일 동안 수고하고 7일 동안 나는 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31장 우리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이제 술과고 예수 거둔 것을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결과를 따지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한상 중에 꿈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나오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꼭 읽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선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선한 영이 활동하다 보면 어때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지나가. 제가 요즘 그래요. 예. 나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는 좀 많더라고요. 시골에는 제 차 보면 다 피해 댕겼는데 대구에는 워낙 못된 놈이 돼서 그런지 제 차만 보면 다 피해 댕겼어요. 제 코스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네들이 따라오다가도 비껴가는 느낌 이런 것도 생기고 지나오다가도 미안하다고 깜빡이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서울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 이 목사차구나. 약 올리자 싶어서 앞에 약 좀 올리고 그러는 것들도 있더라고 보니. 그렇지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이 아시지요. 그거 말아버려요. 그러다가 또 좀 더 독하게 한다면 주기도문을 외워버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금 보시고 계시옵소서. 예, 외워버려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모든 모습들을 야곱에게도 나타났듯이 나에게도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창세기 31장 11절부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게 말씀하시길 야고보가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축생기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라반과의 약속된 그 계약을 너가 기도할 때에 네 것은 야곱 네 것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쌍태를 가졌더라도 라반 것은 조금 못하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다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5장 이상 10장 이상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5장씩 매일 아침마다 읽다 보면은 9개월이면 1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어 나가면은요 1년이면 1독 반을 해요. 또 15장씩 20장씩 읽어 나가면은요 30장을 딱 읽어 나가니까 2달 만에 1독을 해요. 왜요? 우리 성경책을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성경책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배우세요. 1189장이에요. 예. 절은 몇 절이에요? 그럼 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3112절이에요. 우리 성경의 절수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저도 알게 됐던 거예요. 우연찮게 알게 됐던 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몇 절인지. 창세기는 몇 절, 출애굽기는 몇 절, 다 조사한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또, 그때인가, 제가 어디 가서 복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복이 성경책에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총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856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856번인데, 6번째, 정확하게 말하면 855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856번째 나오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복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을 받기는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를 영분별로 은사로 능력을 지켜나가려면 그날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런 거예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우리가 좀 전에 28장 말씀 10절에서 15절 읽다 보니까 돌베개를 피고자 하던 12절 28장 12절에 돌베개를 피고자 하던 베개를 돌을 기둥을 세우고 여기를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집이라고 정하였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베델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집인데 그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가 싸우고 교회가 파장을 일으키고 법정 소송하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가기 싫은 교회가 많아요. 그 가기 싫은 교회는 뭐 때문에요? 분명히 안에 건투 복싱하고 있는 거예요. 한판 붙은 겁니다. 한판 붙은 것을 또 부흥사는 가서 와해를 시켜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응답을 받아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부흥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로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의 1절 2절이에요.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할 때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빛의 사자들을 우리가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천군천사가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천사가 목사님과 동행하는 분이 1000명이라고 왜 자꾸 외쳐요 그래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니까 어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물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으로 또 응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가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기를 이루라. 그 때가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있는 양미식 목사가 천사의 힘이 필요할 때 그 약하고 나약한지만 천사들이 천분이 모셔가지고 나를 돕는다면은 이 땅에 못 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묵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산다면 그 말씀들이 만화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섯 번째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은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24절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끝났더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씨름할 때의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약한 사람들은 여기 씨름하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은 뭐 강호도하고 이만기하고 손바닥도 씨름하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호세아에 가보면 12장 3절하고 4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할 때에 천사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샘이. 예. 왜 기도해요? 야곱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지금 야곱은 재산도 엄청나게 분을 축적했는데 다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쳤더라.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씨름할 때에 이 허벅지 간절을 쳐버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야곱이 에스를 만나러 갈 때에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제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행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기도하고 천사가 한두 배 언능 배를 쳐버리니까 삐끗하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에스 앞에 멀쩡히 걸어서 군대식으로 쫙쫙 걸어 나갔다면요 이날 에스한테 죽었을 것 같아요. 어디 이게 나 장작금 복귀하고 다 빼앗아가 놔놓고 멀쩡하게 네가 돌아와? 그냥 에스의 군대 400명한테 발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배가 부러졌으니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두 발짝 긁고 넘어지고 세 발짝 긁고 넘어지고 하니까 대한민국 말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생각나지요? 왜 흔한 말들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 듣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병신 육갑반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애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 들 것 같아요. 정말. 예. 근데 뭐 장애인들이 그 생각 들고 또 시험 들면 안 되고 그럼 믿음이 연약한 거니까. 근데 이마침 한결까지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는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0001 아니 제로입니다. 대한민국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저 노태우 대통령이 89년도에 대통령이 되면 88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 양반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중국 인민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중국 인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있냐면 약 300만 명이 들어있어요. 이 3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자기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한국으로 남침을 하려고 하면 북한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허락을 해주겠어요? 남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국에서 중국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이 모두 철수하시오.
누가 철수하겠어? 지지산 놔두고 목숨 같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중국에 누가 가져가겠어요? 억지로 빼와가지고 이 땅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 세금 내면서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달리 땅 소유하는 소유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천원 땅 산골짜기 땅 빨아먹으면서 그걸 안 느꼈어요. 예, 제가 개발하고 한참 댕길 때 천원 땅을 갖다가, 당신은 저기 빈부장지 들어가, 당신은 펜션도 못 들어가. 100년 지나고 들어가면 우리 자손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지금 솔직히 나는 저거를 200원 주고 샀는데 당신한테 2,000원을 팔아먹고 있는데 도둑이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당신이 안 사도 중국 사람이 산 사람 많아. 그렇지만 당신이 이 땅 안 사도 돼. 그래도 샀어 이 사람이. 왜? 이 정사 하나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 목숨같이 살 겁니다. 근데 그 땅을 갖다 샀어. 이 사람이 30만 평을 샀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건성이 다른 거예요. 전쟁, 자기 민족, 소수민족 한 명 죽었다고 참호사태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죽었다면은 자기 소수민족이 최고적인 민족, 조선족이 몇 천이냐면 약 2,500만 명이에요. 조선족보다 더 작은 족속은 한란족이라고 해가지고 몽골족하고 비슷한데, 걔네들은 1,1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가서 땅 안 사놨겠어요? 얘네들이 천하문 앞에서 한 명 죽으면 1,100만 명이냐? 할복자설합니다. 얘들은 완전 근성이 달라요. 몽골족, 징기스칸족들이 돼가지고 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남북 전쟁이 생긴다고요? 절대 안 일어나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든든한 방패가 있는데요. 아니, 한반도가 통일이 돼가 미국이 들어와 보세요. 가르코는 백두산 이 철책선을 만들고 중국은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보다 군비가 약 3배 이상이 확장돼야 될 거예요. 미국하고 바로 버텨야 되는 상태인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요, 국가 경제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남북 경제를 다투는 이 모든 미혹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가 이걸 역용했던 거 아닙니까? 우린 거기에 속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뭐 똘똘한 집안채, 연골족들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빗구덩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이런 가운데서 듣고 배우고, 저는 그 젊은 청년들을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약 1만 명, 아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마다 그 안에 1,000명이 한 명씩만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씩만 구제하면은요, 최하 연골족 10,000명이 교회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하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왜 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혼자 예수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사랑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것이에요. 시비께가 생길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어디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가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면 우리 6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나는 것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절부터 우리 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니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요 행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나타낼 것 같고 또 기적을 나타낼 것 같고 저 아기들한테 주는 걸 우리한테 100배를 안 주겠어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100배 받는 것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 가운데서 미약한 자, 나약한 자, 이 젊은 청년들 그 중에 그 청년 한 명을 저는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청년 한 명에게 5억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최소한 20억 내지 30억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질을 극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야곱이 했던 방법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 생각도 못한 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7장 7번째 우리 한번 이거 읽고 간증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46장의 1절 4절 가볼게요. 우리 창세기 안에서 야곱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을 7번 만나고 있는데 7번 만나는 걸 오늘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시행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우리가 모든 가야 할 길, 모든 결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거 모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단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난 다음 너가 미혹의 영들이 다가오는데 어떤 영들이 수요의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해요. 잘 믿게 생기는 장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나도 수요 예배 몇 번 빠졌어요. 괜찮아요. 권사님 오늘 하루 빠지고 2일 합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계획이 오늘 기도회가 있는데 어떤 일? 7시에 계약합시다. 그 계약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시에 기도회에서 기도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계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다 이거죠. 이건 언젠가는 반품이 되어오기도 하고 그것들이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는 하나를 주는데 그걸 너가 어떻게 써서 3살 만드는지를 보고 5살 만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달란트 우리 임금이 어느 지방에 가는데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는 자가 있잖아요. 1달란트 맡기는 자는 감춰버렸어요. 2달란트 맡기는 자는 또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 남겼어요. 남겼는 자는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방법을 영적인 방법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현실적으로 받았는지를 배우면은 야곱이 일생일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은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육의 환경을 보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물어보면서 걸어가는 모든 그런 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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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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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